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귀한 수요 기도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이제 2021년 마지막 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참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갔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오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늘 감사한 것은 아마도 나 혼자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무척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옆에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에, 성도님들이 같이 있었기에 우리가 2021년도 이렇게 마지막 또 수요 기도의 시간까지 이룰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칠병이어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또 남게 하셨던 이런 칠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들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늘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죠.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흘 동안 같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흘 동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아마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그렇게 굶겨서 보내면 혹시 가다가 집에까지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기진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런 말씀들, 그 시작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기록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모아서 다니는 무리가 아니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스스로 자진해서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느냐, 아마 그런 책임감은 예수님께 없었을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그 4,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음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칠병이어의 이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역사들을 시작하셨죠. 그것만이 아니라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준 후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가서 알려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모든 역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런 마음이다 라는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판이나 어떤 회개나 정죄 이런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시대적으로 다른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참 은혜만 받을 때만 해도 그냥 찬송가 부르면 다 이렇게 죄에 대한 그 회개에 대한 그런 찬송 아니면 심판에 대한 그런 찬송들을 많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도 있는데 그게 반대로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은 신앙적인 교육을 받을 때 어떤 축복이나 사랑이나 뭐 용서라는 것보다는 정죄하고 회개하고 했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신앙 안에 그런 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볼 때 보면 꼭 이렇게 어떤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잘한 모습을 좀 잘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조그만 못한 모습을 보고 자꾸 그것을 지적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그 신앙의 모습들이 내 가운데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됐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설교하다 보니까 물론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책망보다는 훨씬 용서의 말씀이 많고 사랑의 말씀이 많고 은혜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굶주릴까? 오늘도 내가 영적으로 기진할까? 오늘도 내가 여러 가지 세상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까?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도 덮어주고 우리도 이해하고 우리도 주님 마음처럼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디서 이 4,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찌 보면 염려와 걱정, 정당한 그런 걱정이고 정당한 염려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받은 은혜는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약간 예수님께 대한 어떤 불신의 마음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전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직접 자기들이 경험했어요.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인원을 계수할 때 그 남자들, 성인 남자들만 계수하잖아요. 그러니까 5,000명, 4,000명이라 그러면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미 그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을 제자들이 직접 경험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작아요. 4,000명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거는 뭐예요? 또 이 많은 사람은 어디서 떡을 구하다 먹이지? 라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그 기적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앞에 모시고 있으면서도요 또 걱정하는 거잖아요. 이 많은 사람을 또 어떻게 먹이지라고 또 염려하는, 어찌 보면 정당한 염려와 걱정 같은데도 그 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었다면 걱정할 게 없죠. 예수님을 바로 신뢰했다면 이렇게 염려할 게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5,000명 먹인 역사들을 경험했는데 이 4,000명쯤이야 예수님이 충분히 먹이고도 남지 라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걱정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또 어떻게 먹이지? 또 염려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은혜 받았던 것은 이게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2021년 이제 앞으로 다 살고 2022년 이것도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살았는데 앞으로 다가올 2022년 정말 너무 힘들어서 너무 버거워서
야, 이거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모레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염려하고 걱정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야, 내일 또 어떻게 살아가지? 야, 내년 또 어떻게 살아가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내일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년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 우리가 주님 손에 맡기고 그저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밝아오는 2022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귀한 역사를 누구와 같이 했냐면 제자들과 같이 했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행하시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역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직접 떡을 나누신다고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다 예수님께 집중이 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야, 저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이목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혼자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신 거죠.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칠병이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능히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의 복음화를 이루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도 남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거죠. 나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저보다 똑똑한 목사들,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들 이루시고 주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보다 주위에서 보면 정말 잘난 사람 많고요, 똑똑한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큰 일, 작은 일 문제가 아니죠. 일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착하고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7절을 안 읽었군요.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7병2호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4,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흩어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 그런다면 예수님은 어깨가 으쓱했을지 몰라요. 그죠? 이 4,000명이 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아마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일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 어깨가 아주 든든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속 좁은 지도자가 아니죠. 우리 주위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많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거느리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마치 그래야 뭐가 된 것처럼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뿐이죠. 이 사람들뿐만이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을 다 나를 따라라 라고 데리고 다닌다면 엄청 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닐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속 좁은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다 흩어 보내시잖아요.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정으로 보내시고요. 일터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에요. 다 따라다니게 있다면 아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을요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냈죠. 거기서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들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흩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만 계속 두지 않으셨어요. 은혜 받고요. 그 다음에 받은 은혜로 나아가서 능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자들로 흩어 보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사역지는요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은혜 받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려요. 그러고 끝이다?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정말 나가야 될 때는 어디예요? 우리의 일터잖아요.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죠. 거기 가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요. 거기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입술로 전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내 삶의 자리를 복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2022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변화시켜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증거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